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여정을 보면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사실 수백 킬로미터를 달하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정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곳에 머문 약 7일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또 신학적인 많은 연구와 발전에 이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 지식과 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판단과 또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미 전도 종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 언론사들은요, 그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와 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의 무모한 행동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또 비합리적이며 낭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인간적인 정과 또한 관계 또 평안함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더 완전하고 큰 복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코 낭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가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져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함 가운데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수많은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기준들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묻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법 질서를 초월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와 복음에 기준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종 결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가장 어려울 때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바울은요, 그 지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찾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면 그가 단순히 머물 곳이 필요해서 그 제자들을 찾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그렇게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볼 때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결코 피상적인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들의 모습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한 가족이요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연합의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서로 다투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며 우리 신앙의 오아시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저들이 헤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며칠 동안 두로에 머물면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단순히 서로 안부만 묻고 또 이런저런 자기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었는지 함께 매일 밤 또 매 순간 그렇게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갈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들과 함께했고 또 그들을 힘입어서 그 사역들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며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에 겸손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